네. 그래서 저도 간증을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엄청나게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우선 첫 시간인 만큼 제가 간증을 하는 저에 대한 첫 시간인 만큼 좀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 과정이 결국은 합쳐져서 사실 주님 앞에 앞으로도 계속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저희 아버지도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모임에 계셨었고,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어요. 모태 신앙이고 모임에 계신 부모님의 자녀로서 이제 태어났고, 근데 이제 제가 아토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좀 약간 만성 완전히 지금 나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떻게 컨디션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또 너무 피곤하고 뭔가 음식이 안 맞고 하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직도 기복은 있는데요. 이제 어릴 때는 제가 태열이 있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아토피가. 그래서 얼굴 전체가 벌겋고 이렇게 각질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엄청 심했어요. 이게 머리에도 각질이 하얗게 덮이고, 항상 끓고 로션 엄청 많이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이게 왜 생겼는지, 그 당시에는 지금 아토피가 주변에 많지만 그 당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토피는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좀 괜찮다고 하지만 좀 어릴 나이에 이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좀 고민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뭐랄까 제 자신이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어 이렇게 모임에서 어릴 때도 생활을 했고 또 일반 교회도 다니고 했었지만 그 복음, 주님에 대한 그 어찌 보면 단순 명료한 그 말씀이 저의 삶이 워낙 마음의 벽이 철문처럼 견고하게 이제 둘러싸여 있고, 저만 바라보고 저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그 단순 명료한 복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년기 어린 시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항상 부모님의 사랑은 넘치게 이제 받으면서 생활했는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닫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호주로 유학을 나갔습니다.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아토피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나 이런 컨트롤이 많이 힘들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저친 아토피적인 뭔가 공부 학업도 할 수 있으면서 좀 정서적으로나 일반 생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잘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학이라는 게 전반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옵션으로 이렇게 나왔었고,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저도 이제 동의를 했었고, 이제 호주 멜버른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그때 아토피도 심하고 이제 고3을 졸업한 그런 나이인데, 이제 유학을 호주로 보내실 때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저를 이제 의탁드리는 마음으로 저를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머니한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들었던 건데, 이런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 그때는 구원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유학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유학 보내시고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유학 생활을 했고, 그 첫 해에는 외국인 말레이시아 친구가 너 크리스찬이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래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친구 따라서 외국인 교회, 그때 인터내셔널 철치였어요. 호주에 굉장히 다문화 다국적의 외국인들 많이 왔었기 때문에
거기서 1 년간 이제 외국인 교회를 다녔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대학교 1 학년 시절인데 아토피를 이거를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이걸 개선하려고 그때 처음으로 굉장히 제대로 항상 여유 시간 있으면 맨몸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하면서 굉장히 6-7 개월 동안 굉장히 좋게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학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패턴이 불균형하게 깨지는 시점인데 그때 공들였던 것들이 또 확 무너지면서 또 무너지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반복을 하면서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정말 체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공을 들이고 저의 의지적으로 정말 90% 이상의 시간 의지를 정말 들여서 한다 할지라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달았고요. 어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둘째 해 2005 년도에는 유학생을 둘째 해에는 교회를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1 년간 거의 학교 생활만 한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매주 한 번씩 부모님과 통화를 국제 전화로 했었는데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항상 얘기는 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모님의 진지한 권유로 "요서봐 너도 한번 이제 진지하게 나갈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 보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근데 저한테 화답이 됐어요. '아 그래 나도 이제 진지하게 한번 교회를 나가 봐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신기하게도 정말 진지하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진지하게 하나님께 출석할 수 있는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었고 한인 교회를 제가 조사를 해서 한 군데씩 나가 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제 아는 지인 형을 도우러 뭐 일거리가 있다 해서 좀 도와주러 어떤 회사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한국인 3 명이 쭉 걸어왔어요. 한국인 3 명이 다가오더니 혹시 어 한국 분이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좋은 한인 교회가 있는데 또 외국인도 많고 한 인터내셔널 처치가 있는데 "한번 거기 와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화답이 돼서 이제 지금 제가 유학생을 마지막까지 했던 멜버른 호산나 교회라는 데를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말씀 중에 그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너무 제가 체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전도를 당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보도 없고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전도할 사람을 붙여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말씀이 화답이 되었었고요. 음 그래서 거기 이제 멜번 호산나 교회가 저희 그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CCC에 계셨었고 오랫동안 이제 그 뭐냐 사역을 하셨었어요. 동남아 지역에서 10 년, 20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호주에 정착을 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사실.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이 호주 멜버른에는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시켜서 그러면 학생들이 다시 전 세계로 나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만 200 명에서 300 명이 청년으로만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봐도 굉장히 강하게 계속 복음이나 일꾼 훈련 매주 토요일 시티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곳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에 갔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목사님께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그 21 살, 22살 나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처음 인지가 됐었어요.
너무 신기한 건데 교회를 어린 나이에 계속 출석을 했었고 모임 안에 있었고 교회를 나갔었고 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 그 사실 인정 여부를 떠나서 그 사실 자체가 제 귀에 마음에 들어오지가 전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22살 나이에 마음을 우선 열어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너무 크게 마음에 화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도 인정이 되고 그게 마음에 스며들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듯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었고 저는 그런 게 다 그 부모님과 그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있는 동안 계속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하고 되게 기쁘게 뭔가 말씀 듣는 것도 기쁨이 되기 시작했고 찬양 부르는 거 성도님들과 교제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뻤어요. 제 인생에서 23년에 처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되게 기쁘게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초 단계를 제가 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아토피가 심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누적된 어떤 그런 아토피로 인한 상처 또는 괴로움이 누적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게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아 이게 언젠가는 나을 수 있을까?' 뭐 이게 이런 고민도 생각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어 이렇게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욥기 23장 8절에 10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에서 일하시는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면서 마지막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한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고 또 그런 게 사모가 되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 어느 순간 이제 말씀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 이분은 내가 어느 누구한테도 사람한테도 설명할 수 없는 구구절절한 괴로움이나 힘듦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하나하나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으시고 또 내가 토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어느 순간 이렇게 화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어 그런 것들 저의 과거를 하나하나 다 이제 대상을 만난 것처럼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난 것처럼 하나하나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다 아뢰고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마음의 위로 그리고 어찌 보면 상처나고 덧날 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다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 감사하게도 정말 아토피로 인한 어찌 보면 굉장히 분노나 화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어떤 고백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 사실은 이제 삶이 이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너무 감사함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 친해졌으니까 '만족이 된다.'라는 감사함이 나왔어요. 오히려 그런 과정 통해서 '나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라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큰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생활을 쭉 이제 3-4년 동안 했는데 이제 부모님과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통화를 그때도 이제 어김없이 매주 했었는데 어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매주 통화할 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얘기를 계속하고 예수님 얘기가 많아지는 것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셨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할 때는
'아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좀 근심이 있으셨던 것 같고, 제가 주님 영접하고 이제 계속 교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걸 들으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걱정이 되지 않으시고 유학 생활을 해도 완전히 이제 평안함이 생기셨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을 때 어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뜨거운 상태였고 또 아토피도 이제 많이 호전이 됐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때 가족이 다 둘러 모여 앉아서 요섭이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그때 했었었어요. 요섭이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예. 해서 어 그런 걸 들으면서 부모님께서, 그리고 우리 여동생이 한 명인데 여동생이랑 부모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봐 주셨었고 또 얼마 셨을까라는 게 마음이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유학생을 마치고 이제 처음 이제 사천교회,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때 경남 사천교회에 이제 계셨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제 모임에 가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모임에 처음으로 이제 가는 날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책자를 한 권 건네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모임을 소개하는 어떤 모임에서 나온 모임 소개 책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한편으로 좀 부담스러워지고 좀 약간 '많은 생각 가운데 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도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출석했던 멜번 호산나 교회가 지금 저희 모임에서 배우고 있는 어떤 교리나 진리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이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가 돼요. 거의 동일한 믿음과 진리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교회였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모임 책자 주셨는데 저는 쭉 이렇게 읽어 보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 화답이 됐어요. 예. 물론 부모님이셔서도 그렇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모임으로 더해졌고, 이제 사천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형제님께서 자연스럽게 산책할 때도 옆에 붙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문,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어떤 이 형제가 진짜 거듭난 형제인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더해졌고, 이제 대학원 생활을 위해서 이제 대학원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 북부교회, 이제 그때 이제 대학원 생활 7년 동안 이제 서울 북부교회를 출석을 했고, 그때 이제 지금 여기 계신 김선호 형제님이나 이제 이현철 형제님을 그 교회에서 이제 뵙고 또 만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제 삶의 소원은 어느 모양으로든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고백을 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만약에 제가 나무인데 너를 나무를 뜯어서 불쏘시개로 써야겠다, 아니면 나무를 잘라서 의자의 받침대로 써야겠다 하시면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뭐 너를 뜯어서 장작불 지핀 데 써야겠다, 뭐 그런 모양으로도 또 드려지길 원하고, 저는 그냥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실 때 어느 모양이 됐든지 간에 그냥 바로 아멘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어느 모양이 드려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질문을 하실 때 고민하지 않고 제 마음을 주관을 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즉각적인 순종과 화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게 제 삶의 고백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 어느 곳에서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도 학교 사업, 각종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양한 사업 계획서 쓰는 데 참여하고 있고 제안서도 쓰고 연구 과제 수행도 하고 하지만, 그냥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죽게 하듯이 하고 싶고, 또 제가 주님을 믿고 아는 바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이상 좀 길어졌는데요.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